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인데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 섰지만 인간의 부족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이제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디모데전서 시간에서 사도 바울이 지나간 시간을 회고해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보니까 정말 감사거리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내가 첫째로 권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 목회자로서 또 자기 후배 목회자한테 얼마나 중요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은 중보기도 하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보기도라는 제목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보기도는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1절, 2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도 한 목소리로 읽으셨지만 또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첫째로 권한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권하는데 기도를 크게 네 가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간구는 우리에게 확실한 그 하나님께 정말로 받고자 하는 그 강력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청할 때 드리는 기도를 간구라고 하는 것이고, 또 기도는 이렇게 전체 우리 범용적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큰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도고라는 것은 오늘 특별한 단어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보 기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보다는 남을 위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기도에 감사가 깔려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도고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이 전체가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보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지금 남이나 어떤 다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힘써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조금 이렇게 막 쉽게 와닿지 않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주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왕, 또 그 왕을 섬기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를 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언뜻 들어보면 이거 높은 사람은 기도까지도 더 많이 받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지만 그런 뜻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항상 어느 국가든 단체든 그 위에서 지도하는 그 상황이 그 공동체에 큰 영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 있어서 그 리더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신분의적인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들을 자체를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 후에 뭐라고 2절에 나옵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임금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경건과 단정함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세상은 막 세상만 닮으려고 애쓰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닮으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마음에 어떤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또 그렇게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 닮아가는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이 또 힘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금이나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라가 온전히 돌아갈 때 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경건의 능력이 또 단정함으로 나타난다. 단정함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냥 옷 깨끗이 입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관계에 있어서 아주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보기도를 드릴 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경건함과 단정함이 나가면서 이제 이 삶이 이 평안한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평안함이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원하는 대로의 평안함이라는 생각, 또 그냥 모든 것들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아주 조용하게 잘 진행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가 진행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고요하고 평안한 길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늘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보기도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크리스찬들이 온전한 삶의 영향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심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된 이 상황이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지금 뭐 그 웅크타든지 그 세계 무역 어떻게 된 산하기관이죠. 거기서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는 상황이 왔을 때 사실 다른 나라들이 그냥 주저없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민주화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산업화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나라가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민주화만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나라가 인정받는 것 아니죠.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나라가 정말로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후진국, 미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없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은 산업의 여건이 있습니다. 또 민주화의 여건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후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는 믿는 자들의 끊임없는 중보기도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이 평안함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딱 말씀을 들으면 이게 너무 추상적이 되니까 구체적으로는 어떤 뜻일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비롯한 구미 선진국이 갖고 있는 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있으면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안에 관해서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화가 빠지면 산업화가 된 나라의 그런 과도기적 그 상황을 보면 지금 싱가포르나 러시아 같은 나라죠. 산업화는 나름 된 것 같아도 민주화가 완전히 돼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더 내려가면 중국 같은 상황이 있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중국이라는 이제는 세계 1위의 나라로 지금 가겠다고 하는 나라가 이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3자 교회만 남아있고 나머지 교회들은 다 지하로 다 숨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넓어질 수 있는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유명한 황제 누가 있었죠? 네로 황제가 있었잖아요. 그 네로 황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을 지르고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뒤집어 씌운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네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뭐 아주 훌륭하고 뭐 잘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온전한 나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 네로 황제의 그 악정에 물리적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나간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경건이 나타나고 그들의 그 단정함, 정함이 드러나면서 그것이 기반이 돼서 나중에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바꾸는 역사가 300년 후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정치 상황에 그냥 막 휩쓸려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꾸준히 평강을 잃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모습이 사무엘한테 나타나죠. 사무엘은
그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쉰다는 것 자체를 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열심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끈질기게 중보기도할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다음 우리 대통령 다음에 우리 이런 것들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중보기도가 결국은 나라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세상이 끌고 가는 것 같죠. 여러분, 우주 만물, 심지어 어떤 정치나 어떤 사람조차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를 끊임없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서 우리가 늘 산상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있는 피 흘림 없는 평화통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더 놀라운 통일한국이 나타나서 온 세계를 정말로 믿음으로 선도하는 귀한 국가가 돼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요새도 대한민국 하면 우리는 너무 작은 나라, 우리는 강소국이 되자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5천만이면 굉장히 꽤 있는 인구예요. 거기다 통일한국 되면 거의 8천만 됩니다. 영국을 추월할 것입니다. 이탈리아를 추월할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작은 나라 그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진정한 선도국가, 거기에 그 모든 숨은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국가의 그런 놀라운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가 있네, 싸우네, 외교가 어떠네, 북한이 어떠네, 그래도 섭리 가운데 우리 통일한국을 놀랍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게 작은 것 같아도 이 씨앗이 될 때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주 깊게 기도하는 우리 귀한 산상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보기도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3, 4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3,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이미 1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했지요. 기도는 우리가 당연히 개인적인 소원과 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 기도로 머무르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성장하지 않습니까? 개인 기도에 멈추기 때문입니다. 개인 기도를 한번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 기도를 뚫고 나갈 때 이 교회에서 같이 제목을 갖고 중보기도 하는 것, 그게 그 개인 기도를 뚫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사이는 우리가 부흥회 같은 걸 할 수가 없지만 부흥회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개인 기도하다가 우리가 그 제목을 가지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부흥회 때 그 기도의 체험이 몇 번의 체험이 평생을 이끌 수 있는 놀라운 기도의 일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목회할 때 이 기도가 중요하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중보기도를 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중보기도라는 것은 3절 끝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한마디로 중보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맨 처음에 중보기도가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지만 중보기도 해보신 분은 압니다. 중보기도로 나아가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특히 교회에서 모여서 중보기도로 나아가면 그 공동체에 놀랍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그 복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인들이 곳곳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4절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사이 반려동물이 이제 생활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또 반려동물한테 위로를 받을지라도 반려동물이 구원받는 착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반려동물 구원 없어요. 왜? 반려동물은 이 땅에서 끝납니다. 여러분, 어떤 동식물도 천국으로 가는 동식물 없어요. 유일하게 인간만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 주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위한 그 구원의 기도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우리의 중보기도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이 살게 하는 기도를 열심으로 교회적으로 다 함께 막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수를 넓혀 주시고 구원받는 영혼이 많아진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자동으로 다 구원받는다면 이런 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다 구원받지 못하죠. 하나님이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걸 원하시지만 다 구원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원은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만이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다 이루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이제는 알잖아요. 이제 뒤돌아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그때 믿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때 내 환경이나 상황이나 내 마음의 그런 이상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으신 것 다 어떤 역사가 있었다고요? 성령님의 역사. 저는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영혼들도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받아야 되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중보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산상의 성도님들이 이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의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가 전하는 말에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저에게 한 영혼이라도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 영혼에게 감동을 주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구가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이 모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중보기도하는 공동체에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산상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보기도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 원하는 기도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5절 6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자, 이제 4절에서 우리에게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먼저 원하시고 또 그 부분에 보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도 원하시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진리를 아는 데 이른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그 우리의 깨달음에 관한 외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진리의 핵심을 5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먼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창조를 이루시고 모든 것들은 주관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다. 여러분, 지금도 중보기도를 하고 있지만 중보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상황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상황을 내가 중간에서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보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지금 이 떨어진 관계를 붙여주는 분, 그분이 딱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중보자시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죽음을 이기셨다는 그 놀라운 증거로 부활해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중보자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중개자 같은 거죠. 요사이 부동산 일들이 많아서 그냥 직접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중개인들을 통하는데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중개인은 우주 만물 가운데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 끝부분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님,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것,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가짜로 얘기할 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졌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뭐 아픔을 느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냥 보여주는 사인 정도다 라고 얘기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이다, 이러면 그것도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으로 오셔서 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인간의 죽음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 그 순간에는 이 핵심이 팍 안 와닿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난 뒤에 이 십자가 사건이 완전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원은 구원받은 후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일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니까 믿는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은 믿으니까 알게 됐다, 구원받으니까 알게 됐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일이 예수님 믿었어도 맨 처음에는 이것이 막 가슴에 사무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가슴에 사무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랬구나.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내 죄를 져주신 증거로 부활하셨구나. 이게 그 핵심 진리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마음에 용솟음 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진리가 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갑자기 성경의 이야기들이 내 이야기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그동안에는 그렇게 지겹던 성경이 달콤한, 꿀보다 달콤한 꿀송이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잠 안 올 때 잠잘라고 읽었던 성경이 이제는 너무너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신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위로를 주고 계신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부터 이 요한계시록 끝까지의 섭리를 다 이해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 이 영적 눈을 뜨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될 때 영적인 진리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믿으면 무학자가 박사보다 훨씬 더 영안이 떠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이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되는 은혜가 되는데, 우리만 알고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알도록 너희들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속죄 제물을 스스로 되셨다는 거예요. 이 대속물, 이것은 이 원어로 보면, 이 영어로는 랜섬인데, 이게 뭐냐면 유괴당했을 때 그 유괴범에게 주고 끌고 오는 돈 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사단의 올무로 잡혔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으로 그 대속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의 올무에서 풀려났으니까 이제는 거기에 의지해서 온전히 살아라.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기약이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증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구약이고, 오신 예수님과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신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 되고, 그 통틀어서 우리가 그것을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다른 중보자 없습니다. 다른 화해와 구원의 길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을 뿐인데, 이것이 우주 전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상대성 원리, 어떤 원리,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성경 안에 이 핵심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 진리가 가장 강력한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가 너무너무 마음에 말씀 가운데 오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에 그치지 않고 그 진리를 자꾸 말씀하셔서 다른 사람이 알게 하는데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는 메리 여왕이 통치할 때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를 경험하였습니다. 종교는 부패했습니다. 도덕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치는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메리 여왕 자신이 타락했고 민족은 우상 숭배의 깊은 심연 속에 떨어졌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민족의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엎드려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니면 차라리 저에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사람입니다. 본래 존 낙스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이 존 낙스는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개혁운동을 하면서도 메리 여왕이 무서운 나머지 2번씩이나 도망갔습니다. 한 번은 프랑스로 도망갔고 한 번은 스위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런 결사적인 기도를 금식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로, 또 중보 기도로 나아갔을 때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이죠. 그는 아주 담대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은 거꾸로 이제 메리 여왕이 존 낙스를 두려워하는 지경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메리 여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의 전 군대보다도 존 낙스의 기도를 내가 더 두렵다. 결국은 영국의 종교 개혁을 완성하면서 마침내 이 낙스는 그의 기도와 그의 투쟁을 통해서 민족을 재건시키고 교회를 개혁하는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사역을 성취하면서 존 낙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존 낙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보기도를 알았사오니 우리가 끊임없이 나라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귀하고 복된 중보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